우리 다 같이 욥기서 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봐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인데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도저히 어떻게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알려진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면 아무리 가설로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성과 기술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돌덩어리 저걸 어떻게 옮겼을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개, 몇천 개를 어떻게 옮겼지? 그 당시에 천문학과 어떤 기술로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다가 설명이 안 되니까 불가사의한 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문화도, 눈에 보이는 문화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설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이유를 알고 싶은 충동을 받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도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온갖 억측을 자아내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생활을 볼 때 어려움이나 고통을, 문제를 만나면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지만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심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게 세 번째 대화가 끝났고 이제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와서 이제 너가 정말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주 심하게 말하죠. 이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용에 보면 결코 하나님의 애인답지 않게 말이 너무 심합니다. 정죄가 너무 심해요. 자, 오늘 그거를 보는데요. 욥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게 되죠. 첫째로 빌닷의 첫 번째 대화를 봅니다.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부정을 해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같이 가는 걸,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욥기서를 보면서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하니까
욥기서 막판에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열받습니다. 노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빌닷이 뭐라고 하냐? 욥기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자, 새 친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거는 그렇게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 하나님이 바르신 것처럼 우리도 바를 수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듣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은 들어보면 말은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빌닷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도저히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닷은 인과율을 지나치게 적용합니다. 인과율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걸 인과율이라고 말하고 심고 거두는 거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모든 결과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요. 그런데요, 이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욥기서 8장 4절에 너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욥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웃고 즐겁게 음식 먹고 잔치하다가 갑자기 센 바람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떠냐?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죄종 목사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드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때 장례를 치를 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알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쉽게 말하면 아주 정신이 나갈 정도에 혼이 나갈 정도 멍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게 안 되고 어떤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겪는 사람에게. 근데 욥이 지금 까닭도 몰라, 원인도 몰라, 이유도 몰라. 그런데 재산 다,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종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10 자녀 죽게 되고. 근데 지금 빌닷이 뭐라냐면 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나 소발 이 사람들이 빌닷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서 잘 보시지만 이 욥의 친구들을 높여주거나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욥만큼은 하나님이 뭐라냐면 자 사단 앞에서까지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서 이런 자가 없다. 그렇게 사단 앞에서까지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이 아끼고 칭찬하고 인정을 해줬지만 새 친구들 그렇게 어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 욥의 새 친구처럼 되게 되겠구나. 그런데
힘든 거, 고난도 이 세상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해야지. 그러고 하나님 경외하며 나가는 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자로 살고 격려자로 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변한 거예요. 어떻게? 정죄하고 심판자로 와버린 거예요. 가해자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심하게 하든 어쨌든 그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흡입하게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어떤 게 헷갈리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때 말은 안 나오고 이해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엄청 헷갈려요. 자, 빌닷은 어떠냐면 위로자, 격려자가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선을 넘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왜?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욥을 정죄하면서 그 아픔과 욥이 당하는 고난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자,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봐요. 욥을 와서 보고 평상시 욥을 친구로서 보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욥을 보고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욥에 보니까 트집 잡을 게 없어. 신앙도 좋아. 다 괜찮아. 근데 이 원인 모를 이 일을 당했어. 빌닷의 입장에 딱 보니까 어떠냐면은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원인 없는 고난은 없는 건데 이렇게 욥을 봐도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자식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해요. 이때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8장 5절을 보면요. 이제 뭐라고 하냐.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 간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똑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 간구하고 6절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8장 7절을 얘기를 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욥기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전 전통적으로 보면은 개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성국 가게 가서 이거를 딱 해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 이걸 갖다 걸어놓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되기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우리 다 많이 그래왔잖아요. 이 말씀은 딱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앞뒤 뒤까지 연결되는 걸 딱 보고 이거를 알았을 때 이게 앞뒤 다 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 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맞아요.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근데 앞에 8장 4절에 너 자녀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너 회개해야 돼.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빌고 찾아오고 너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고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거라. 말에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요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기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이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예. 근데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이 속에 어떠냐면은 그 의도나 감정이나 이것이 욥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졌기 때문에 이렇고 이런 걸 봤을 때 욥이 얼마나 가슴이 후비파는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면 11절에 재미있는 속담이 인용이 됩니다. 8장 11절에 보면은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이제 이거를 빌닷이 욥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자,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인과율,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냐 이걸 어거지로 막 적용하다 보니까 욥에서 트집 못 잡으니까 자식에게 트집 잡아서 자식에게 그렇게 뒤집으시니까 어떤 사람,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을 누가 욕하고 자식이 또 이러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뒤집어지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어요.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시비의 기준을 과거의 인간의 경험에 두었습니다. 8장 8절에 보니 같이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자기가 뭐라고 주저리 말을 해놓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권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고 조상들에게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럼 여기서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조들에게 배웠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경험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우라.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래야 정답인데 옛 경험, 이 시비의 기준을 과거의 인간의 경험에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얘기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의 독백이라고 볼 수도 있죠. 9장 2절로 3절에 어떻게 욥이 답변을 하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우라.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마디를 물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9장 2절로 3절에 여러분이 이제 3절 이하를 읽어보면 해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해가 없어지면 누가 창조주가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판결자, 재판장이신데 피고석에 앉아있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 하나님이 1000마디 말을 할지라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할 거라. 즉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함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겠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9장 3절 이하로 여러분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너에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면 너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너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계속 1000마디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도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거다. 욥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냐?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냐? 하나님이 1000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는 대답 한마디도 못할 거다. 그래서 욥은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욥의 밑바탕에는 이 신앙이 쫙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9장 32절 33절에
뭐라고 욥이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욥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욥이 다시 물어요. 10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지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을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제가 재산도 없이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니 제가 보건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이게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닷의 두 번째 대화를 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빌닷이 욥의 말을 듣고는 좀 잠잠한 게 더 분노를 해요. 욥의 대답을 보고 더 분노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8장 1절에 자,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바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화를 쫙 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욥기의 형식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공격하고 공박하고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나타나서 또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나타나서 얘기하고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닷으로 딱 말하면은 장수가 팍팍 뛰어넘어요. 8장 하다가 18장으로 이렇게 딱 뛰어넘는 게 이래서 이렇구나. 욥의 구조, 욥기서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8장 1절에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대답하냐? 욥이 이제 1000마디 하나님이 말씀한데 한마디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님 입장에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엄청 분노를 하죠. 2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정말 엄청나게 이제 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규정을 짓고 이제 그러면 너는 악인인데 악인의 운명은 이제 사실 끝났다. 그래서 어떠냐?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두 번째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닷의 두 번째 심한 말에 욥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 대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 대속이란 말을 히브리서 구약에 보면 고엘이란 말인데 예전 개혁성경 구속이라고 나와요. 구속이라고 나와요. 근데 개혁개정은 대속이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원래 원뜻은 땅을 좋지 않은 법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값을 주어지고 땅에 형제나 친족이나 값을 주고 땅을 찾아갖고 주는 거를 구속,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구약에 땅 문제에서 사람 문제로 넘어와요. 땅도 사람도 이제 정상적인 방법 아니고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47절로 48절에 보니 이제 땅부터 적용해 사람까지 적용이 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대신 지불하고 다시 찾아올 때 그거를 구원하고 속량, 그리고 대신 지불하고 다시 그거를 값을 지불해 찾아온 걸 대속이다. 그래서 대속의 조건은 하나는 형제여야 되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속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욥이 뭐라냐면 나의 대속자는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너가 말하는 죄를 나보고 지금 악인이라고 말하고 빌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악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죄값을 치르라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데 나의 대속자는 내 죄값을 치러서 대신 해줄 분은 지금 어떠냐? 살아계시고 땅 위에 서실 거라. 다시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욥기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나는 나갈 거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빌다의 세 번째 대화를 봅니다. 자, 이게 어떠냐면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대속자로 딱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빌닷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근데 말이야 지금 욥이 실제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악창이 나서 여기서부터 머리 정수로부터 진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구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을 대놓고 지금 너 지금 구더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너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니냐? 너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닷의 의도는 뭐냐면 빌닷의 의도는 자, 욥 친구야, 너 진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도예요. 그런데 방법이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타락한 것도 사실이고 죄 짓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힘들고 죄성이 있어갖고 후회할 짓을 저지르는 게 사실 우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 같은 인생으로 지은 게 아니고 벌레보다 못한 걸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뭐냐면 말은 정말 옳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 교회 안에서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욥의 세 친구들도 있고 욥도 있어하고 서로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네 사람이 다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어.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주장하면서 너 죄인이니까 너 죄 회개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구약의 레위기를 이용하죠. 같이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 성품을 닮아가라. 내 성품을 붙잡고 따라와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이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사람이 딱 와서 돌잔치나 보고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겪어서 성도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게 붙었냐? 이 사람이 말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돌잔치 와서 떡 먹고 뭐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 얘는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네. 요 말 한마디 하고 갔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학대가 됐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 베드로가 안 했을 때 시몬이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그때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왔는데 시몬 보고 뭐를 해요? 정말 반석처럼 바위처럼 든든하게 갈 때 흔들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확하게 바위 역할, 반석 역할하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현장에 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정죄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표현은 뭐하지만 싸잡아가지고 같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동하신 다음에 다 그들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때 여인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나는 죽는 게 시간 문제다 하고 있었는데 주의가 조용한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현장에 붙잡힌 그 간음 중에 붙잡힌 현장범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놓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보고 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가 남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힘을 주는 자가 돼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빌닷과 여기에 대화에서 오는 철저하게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는데 인생, 그건 어둠이 도와주는 거, 어둠 속의 생활이고 어둠 속의 신앙이고 어둠 속에 이거 펼치다가 인생 다 가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빛의 언어, 정말 위로자, 격려자, 힘을 주는 보호자가 되고 안내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엘리베스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빌닷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욥이 이렇게 고난 속에도 친구들이 와서 찝고 가슴을 후벼 파도 욥이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의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주신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천마디로 내게 물은다 한들 내가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지금 어떠냐. 하나님을 판단하고 왜?
피고인 우리가 재판장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영혼 잘되고 번사로 강건케 되어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남에게 안내자가 되고 남을 칭찬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위의 형제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때때로 생각 없이 정죄하는 일에 핏대를 세우고 그 약점을 보고 오히려 거듭 말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진정한 위로자요 격려자요 힘을 더해주는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세상과 시대와 그리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귀하게 새벽에 나온 인생의 발걸음, 소중한 발걸음,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또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시편 23편의 축복과 더불어서 형통함이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자녀의 앞길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 오늘 이 한 주간 새벽에 나오고 또 운전으로 정말 새벽부터 헌신하고 반주로 드럼으로 봉사로 헌신한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